금강반야바라밀경 수보리의 은나 열애드간 육따라 삼맥삼보리야 열애유소설법야 수보리 언여아 해불소설의 무유정법명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영 무유정법열애가설 하이고 열애소설밖에 불가설 비법 비비법 소이자 일체현성계의 무위법이유 차별. 한글로 해보겠습니다. 금강반야바라밀경 수보리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는가 열애가 가르침을 말한 바가 있는가 수보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로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이름을 가진 고정된 교법이 있지 아니하며 열애께서 말씀하신 고정된 교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두가 취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옳은 것도 아니며 옳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무슨 까닭인가 하면 모든 성인이 환영처럼 나타났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추석 잘 보냈습니까? 코로나도 다 안 걸리고요. 걸렸다 나은 분도 계시죠? 걸렸다가 나으신 분들은 그 건강 회복에 노력하시고, 그리고 그 제가 의사분들 말을 들어보니까 그 걸리고 나면 우선 뭐 몸의 기운도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뭡니까 후각 이런 미각 이런 것이 상실되는 경우도 있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그 시일이 지나면 사라진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 걸리신 분들은 어쨌든 그것이 기존의 감기하고는 좀 다르긴 달라요. 후유증이 있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안 걸리도록 각별히 주의하세요. 그리고 신문에 보니까 뭐 이제 그 마스크 실외에서 마스크 끼는 것도 해제한다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끼지 말라는 건 아니니까 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나라에서는 계속해서 통제할 수는 없고 계속 통제하니까 국민들은 또 불편하다 그러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코로나 걸리는 사람이 초창기에 100명, 200명 수준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10,000명이 넘고, 그죠? 그러니까 조심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그 숫자를 자꾸 많은 숫자를 여러 번 들으면 무감각해지는데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그 초창기의 스님들한테 김천에 처음에 뭐 10명, 뭐 20명 있잖아요. 이렇게 한다 했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0명, 20명이 적은 게 아니야. 만약에 이 전쟁이 나면은 말이야. 김천 시내 여기 적 특수부대원 20명이 와버리면은 김천시 장악당에 내가 그런 말을 해줬어요. 우리는 그 숫자가 얼마 안 된다고 자꾸 우습게 보는데 세상 우습게 보다가 일당합니다. 자, 오늘 그 공부합시다. 옛날에 여러분 뭐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중국 오나라에 춘추 시대죠. 그러니까 춘추 시대 군웅이 할거할 때인데 그 오자서라는 한 장군이 있었어. 이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원래 초나라 사람이었는데 초나라에서 어떤 변을 당해가지고 한 가정이 이제 식구가 다 몰살당하는 그런 환란을 겪어가지고 이제 오나라로 피신해 와서 도망와가지고 이제 그 원수 갚으려고 그 오나라 와서 이 사람이 이제 아주 출중한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재상이 됩니다. 재상이 되어서 국력을 길러가지고 국왕에게 이제 어쨌든 국왕을 설득해가지고 그 초나라를 이제 치도록 만들었죠. 사실은 자기 개인 원수를 갚으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초나라에 들어가니까 이미 그때는 자기를 그 지경으로 만든 그 왕, 자기 아버지도 죽이고 죄 없는 자기 아버지, 자기 형을 죽인 그 왕도 죽고 없고, 또 그 왕을 꼬드겨가지고 자기 가문을 몰살시키게 한 그 비묵이라는 그 간신도 죽고 없고, 그래도 원수는 갚아야 되잖아요. 그리 확 끼면 말이야, 그 왕, 그 평왕이죠. 왕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말이야, 거기 이제 막 채찍으로, 구리 채찍으로 막 얼마나 때렸든지 그 시체가 형체 갈기갈기 다 분해돼 버렸어요. 분해돼 버리니까 그 친구가 이거 자네 너무 잔혹하지 않는가? 어찌 시체에 그럴 수가 있나? 하니까 이 오자서가 한 말이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 한 거야. 근데 그 옛날 그 사람이 한 말을 하면은 지금의 내 삶이 그런 것 같아. 제가 부처님 앞에서 이 사바세계를 부처님 찬양가로 가득 채워드리겠다고 한 20년 전쯤 백장암 선방에서 그렇게 원을 세우고 했는데 그럼 내가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멀고 나이는 들어가고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무던히 애쓰고 살았어요. 지금도 애쓰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우리 불교가 한때는 흥성했다가 지금 이렇게 휘약해져 있잖아요. 뭐 불교계에서는 걸핏하면 2천만 가는데 인구 센서스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700만이라 하고
내 예측컨대 700만이라 한 지도 한 20년쯤 지났어요. 내 예측컨대 전국에 동시에 법회를 열었을 때, 모든 절에서 동시에 법회를 열었을 때 그 법회에 참석하는 모든 신도를 수를 세면은 100만이 되겠나 싶은 생각이 저는 사실은 듭니다. 그 사람들이 불자잖아요. 1년 가도 법회 한번 참석 안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전부 불자로 집어넣고 있지 않습니까? 숫자를 셀 때. 그래서 제가 불교가 이렇게 된 거는 그렇잖아. 나라가 쇠약하면은 첫째, 그 왕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번째는 국록을 먹고 사는 그 옛날에는 공무원을 군자라 그랬어요. 그 관료들, 특별한 국민이 받지 않는 대접을 받고 사는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 생각해요. 이 불교가 이렇게 된 거의 중심에는 스님들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있었고 이들의 나태함이, 교만함이 이렇게 온 백성을 떠나게 만들었고, 그런데도 꼭 지금 이래 보면 어떤지 나라가, 저는 여러분 옛날에 어릴 때부터 이순신 장군을 굉장히 흠모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꿈을 키웠어요. 그렇다고 내가 장군이 되겠다는 뜻은 아니었고, 어느 사회든 국가든 보면 두 부류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도 넘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 나라 안에서 그냥 자기 일신의 출세를 도모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출세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극히 드물긴 한데, 어쩌다가 보면 자기 일신의 출세를 도모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속한 그 나라 사회의 안위를 걱정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내가 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가끔 있어. 그래가 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했어. 우리의 불교도 지금 저는 위험하다고 본 게, 이렇게 무너지는데 이 속에서 스님들은 이 교단의 쇠탕 이걸 생각 안 하고 이 속에서 그냥 출세하려 하는 거야. 그냥 남보다 높은 자리 가려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부처님 앞에서 맹세를 했죠. 제게 있는 모든 역량 쏟아부어서 이 사바세계를 부처님 찬양가로 가득 채워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제게 지금 있는 힘 쏟아부어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제가 제 일신의 이런 것 영예나 지위나 이런 걸 위해서 남과 경쟁하면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다가 이 작은 몸이 누일 것이 없어지고 내가 길바닥에서 볼품없이 죽어간다 해도 내 신태 한탄을 하거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런 원을 세웠죠. 그런 원을 세우고 제가 이때까지 살아왔고, 본의 아니게 얼마 전부터 이어오고 자꾸 이 주지 얘기가 나온 거야. 그것도 제가 다른 사람한테 미루고 안 하기로 결정한 것도 사실은 그 주지 3년이 그 지위 이름 하나로 호송세월 할 것 같고, 또 내 에너지가 이렇게 소모되는 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부처님하고 맺은 그 약속을 제가 지키는 뜻에서 제가
안 하기로 했어요. 응? 중생이 어떻게 그 탐욕이 없겠습니까마는 처음부터 그런 탐욕이 안 일어나면 성인이고 일어난 탐욕을 다스리면 그걸 우리는 보살이고 수행자라 하거든. 응? 제가 수행자로서 그래도 이런 건 다스려야 된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여러분, 제가 교만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도 저처럼 여러분에게 신도님들한테 부처님의 이 진실된 가르침을 얘기해 주려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아셨죠? 제가 이 직기사에 앞으로 이렇게 직기사에서 법문할 수 있는 날이 내 계획에는 겨울 안거 지나면 아마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남아야 넉 달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법회 좀 잘 참석하세요. 아셨죠? 부처님 법문 한 번 들어놓은 거 그거 여러분 평생의 씨앗이 됩니다. 지금은 설사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이 내 의식 속에 자리 잡지 못한다 해도 그거 언젠가는 싹을 틔울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자, 제가 대성사 주재할 때 축원도 안 하고 적기도 안 했어요. 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 이러는 동안에 신도들한테 부처님 말씀 한마디라도 더 해드리자 싶어서 내 축원과 기도가 그만한 공덕은 안 된다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했던 겁니다. 처음엔 욕도 얻어먹었죠. 나중에는 신도님들이 수긍하고 잘 따라주시더라. 자, 합시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직지사 신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부처님이 여러분 법문하면은 부처님과 눈을 마주쳐봐. 여러분이 지금 부처님이 여러분의 눈을 진지하게 그 빛나는 눈, 그 고요한 눈, 그 눈길과 한번 마주쳐봐요. 그 눈을 바라보면서 묻습니다.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 열애가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는가? 그대들은 열애가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 이거는 쉽게 말하면 그냥 최고의 깨달음, 그냥 깨달음이라고 말했답니다. 깨달음. 열애가 깨달음을 얻었는가? 여러분한테 지금 굉장히 진지한 태도로 묻고 있습니다. 그대는 열애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놓아야 될 것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아라한과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아라한과. 아라한과를 얻었다 못 얻었다 이런 말 하잖아. 그죠? 그리고 부처님 제자 중에 가서 이 사리부를 비롯한 1200명의 제자가 전부 아라한이 됐어요. 아라한이 됐는데 그 아라한은 뭡니까? 번뇌가 완전히 소멸됐니? 번뇌가 완전히 소멸됐니? 이 마음에서 그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혼란도, 어떠한 동요도, 어떤 근심, 걱정도, 불안도 다 사라져버린 사람. 어떤 경계 앞에서도 마음의 평온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극도의 평온을 얻은 사람. 근데 우리는 그게 뭔지 몰라, 그죠? 극도의 우리가 평온해 본 적 없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평온해 본 적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지극한 그 평온을 얻은 사람을 번뇌가 완전히 소멸돼서 모든 고통의 요인이 싹 사라져버리는 사람, 그리고 두 번 다시 이 고통의 삶을 반복하지 않는 사람, 그를 우리는 아라한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부처님은 또 뭐냔 말이야. 부처님도 아라한의 한 분이에요. 아셨죠? 직지사부마 응진전 있잖아요. 응진전 있죠. 그게 뭔 뜻이냐면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중생의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 이 뜻입니다. 응? 응공이라고 돼.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응? 나무에게 절을 받을 자격이 있고 공양 받을 자격이 있고 예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이 뜻입니다. 지는 이제 진리를 깨달았다. 그 응진전이 있잖아. 그죠? 그런데 부처님을 왜 이래 10가지 이름 중에, 칭호 중에 왜 열의 응공이라는 말이 있잖아. 그죠? 응공이 그게 아라한이라는 뜻이 아라한. 근데 우리는 부처님을 아라한이라고 일컫지 않아. 그냥 부처님이라고 일컬어. 그리고 부처님을 두고 아라한의 지위를 얻은 분이라고 말하지 않아. 부처님의 지위에 올랐다고 말해. 또 부처님을 두고 우리는 아라한과를 얻었다고 말하지 않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은 분이라고 말해. 그러면 부처님은 아라한이기도 한 거야. 아셨죠? 아라한이기도 한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것도 교리니까 알아두소. 근데 아라한과하고 우리가 불과를 얻었다 이러잖아요. 불과가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야. 아셨죠? 그러면은 아라한과하고 불과, 즉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으면 어떻게 같고 다르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아는데 대답을 못하겠죠, 그죠? 여러분, 네, 이해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정리해서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되네, 이러죠. 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아라한은 곧 부처님은 될 수 없지만 부처님은 아라한이에요. 아셨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아주 극도로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가난한 사람은 소원이 부자겠죠. 그죠? 그런데 부자 되고자 하는 두 동기가 있을 거단 말이야. 첫째는 이게 가난해 보니까 집도 참 제대로 된 집에 한번 못 살아보고 끼니도 못 이어보고 뭐 병원 아파도 병원도 제대로 못 가보고 남한테 또 업신여김 당하고 그러니까 나도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도 남들처럼 좋은 집에서 살아야지. 나도 호텔 가서 비싼 음식 좀 사 먹어봐야지. 나도 저 미국, 일본 여행을 가봐야지. 나도 병원, 고급 병원 가서 VIP 대접 좀 받아봐야겠어. 나도 좀 떵떵거리면서 우리 집에
살림하는 사람 인부로 두고 살아봐야겠어. 이런 동기가 있을 수 있어. 그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도 맨 그런 동기 있었잖아요. 그죠? 내 남한테 서름 안 받아야겠어. 그런데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 여러분, 저는 이래 소원이 제일 부러웠던 것이 기마에 쓴다 하지. 남 앞에 돈을 툭툭 주는 사람이 제일 부러웠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돈 많이 벌면 남한테 돈을 이래 딱 니써락하고 줘보고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요. 제 어릴 때 꿈은 우리 집은, 우리 동네는 의성하고도 제일 꼴짝이어서 기와집이 한 채도 없었어. 얼마나 기와집이 나서럽나마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을 8살에 학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학교를 못 찾아가가지고 참 창피한데 나왔어. 자꾸 다른 데 가가지고 애 이럴까봐. 그래가 9살 때 다시 저를 넣었어요. 넣었는데 그때는 뭐 그게 문제인데 왜 저 말고도 9살 학교 들어간 나가 많더라고. 근데 제 기억인데 기와집은 학교인 줄 알고 거기 제가 갔어요. 기와집이 이렇게 좀 내 눈에는 큼직해 보여. 그만 거기 학교가 기와집이라는 이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 혼자 그 집을 찾아가니까 왜 아무도 없어. 그래 그 집에 가서 여기 학교 아니라요. 가면 학교 아니다는 거야. 내가 그러면서 이래 학교를 잊어버리겠는데, 그래가 저는 어릴 때 그런 꿈이 있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벌면은 개미실 우리 사람들 전부 기와집 한 채 지줘야지, 이런 꿈이 난 게 있었어요. 기와집을 내가 지줘야겠다. 우리 동네에서는 제일 부자가 뭐냐? 초가집은 초가집인데 마루만 있어도 그 집은 부자인 거야. 우리는 마루 있는 집이 동네에서 한 서너 집이 있었어요. 그 나머지 집은 그 마루조차 없는 거야. 없었는데, 자, 이 두 종류가 있어. 한 사람은 내가 부자 돼가지고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거야. 가난으로 인한 서름 더 이상 받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부자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도 있고, 한 사람은 내가 부자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나도 좀 돈 펑펑 주면서 살아보자, 이런 마음에서 부자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분명히 있겠죠, 그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법니다. 그나마 그 간절한 노력에 인해서 똑같이 억만금을 벌었다 칩시다. 그러면은 둘 다 가난에서 벗어난 건 똑같죠. 그렇죠? 벗어났고 또 그들의 근고에 억만금이 딱 있어. 거기에서는 똑같아. 아라한은 일신의 안락을 발언한 사람이야. 나 더 이상 이 생사세계에서 고통받지 않을 거야. 내 다시는 이 세상에 오지 않을 거야. 이 세상 누구도 얻지 못한 이 열반의 안락을 나는 꼭 얻고야 말겠어. 그렇게 발언해서 결국은 다 번뇌를 다 끊고 누구도 얻지 못한 더 없는 그 평온의 경지에 간 사람, 그 평온의 경지를 우리는 아라한과라 그리고 거기에 도달한 아라한과를 얻은 사람을 아라한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부자로 말하면 말입니다. 내 더 이상 가난으로 인한 고통은 받지 않을 거야. 가난으로 인한 서름, 차별 더 이상 난 받지 않을 거야. 나도 좀 떵떵거리면서 살아야겠어. 이래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 말하자면
그 부자가 말하자면 아라한인 거야. 아라한인데 한 사람은 말입니다. 내 다른 사람 돈 많아가지고 부리우리 덥게 막 몇 억을 내놓는 거 그게 부러운 거야. 부럽고 가난한 사람 보면 용돈 하라고 펑펑 주는 모습이 부러워. 그래도 나도 저렇게 좀 살아봐야겠어 하면서 노력해서 그 사람도 부자가 됐어. 그때 그 사람 금고에 또 돈이 가득 찼어. 자, 두 사람의 금고에 가득 찬 돈은 똑같아. 그런데 같으면서 그 돈들은 돈이 가진 성격은 달라. 그죠? 말 이해가 됩니까? 같은데 달라. 그 뒤의 행보도 다를 거야, 아마. 그죠? 한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좋은 차도 살 것이고, 집도 새로 수리할 것이고, 기와집을 살 것이고, 외국 좋은 호텔 가서 잠도 잡을 거 한데, 한 사람은 뭡니까? 자, 이제 나도 저 삼성 이건희처럼 내가 사람들한테 말이야, 돈 좀 쓰고 살아보자 하면서, 또 내가 돈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서겠죠. 그죠? 자기 집은 뭐 별로 뭐 관심 없어, 그런 사람은이죠. 자, 그 차이입니다. 아라한과와 안욕따라 삼약삼벌이. 아셨죠? 자, 내가 이 세상 모든 중생이 고통받고 있다. 근데 나 저들을 구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지금 저들을 구할 역량이 너에게는 없다. 나도 똑같이 저들처럼 고통 속에서 헤매이고 있고 어떻게 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나는 모르고 있다. 그 길을 모르고 있다. 내 반드시 저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 고통의 삶을 벗어나리라. 그리고 이 길이 어떤 것인지 꼭 알고야 말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얻었을 때 그 사람도 맥 나중에 다 번뇌를 끊어요. 그럴 때 그 번뇌가 다 끊어졌을 때 그 경계를 그냥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라고 하는 거야. 아셨죠? 그리고 전자의 사람처럼 그런 원에 의해서 그 사람의 번뇌가 끊어지고 그분은 다르겠죠. 나 이제 세상 누구도 얻지 못한 나는 평온을 얻었어. 그래서 만족하겠죠. 그죠? 그만 그럴 때 그 사람은 그건 아라한과고 아라한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 과정도 달라요. 과정도 다른 것이 뭡니까?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는 저 숲속에 가서 이 인가를 떠나요. 숲속에 중생이 없는 시끄러움을 벗어나서 조용한 데 가서 방해받지 않는 그 공간 속에서 심신을 다스리죠. 그걸 통해서 그는 번뇌를 끊습니다. 그리고 보살은 이렇게 모든 중생을 위해서 반드시 깨달음을, 중생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기 위한 그런 발언을 낸 사람들은 뭡니까? 내가 이 세상 모든 중생을 결국은 건져야 한다면은 내가 깨달은 뒤에도 이들과 늘 마주해야 돼. 그러면 뭐야, 나는 이 중생을 떠나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야. 중생을 떠나서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 힘으로는 중생을 나는 건질 수가 없어. 중생 앞에 오면은 그 훈련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 이런 사람은 뭡니까? 이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중생을 떠나지 않아. 중생이 사는 그 세계 속에서 수행을 해. 이들을 우리는 뭡니까? 보살이라 하는 거야. 나중에는 뜻이 변형이 됐는데 원래는 중생과 함께 호흡하면서 세상 중생 모두를 깨닫겠다는 모두를 구원하겠다는 그 맹세를, 그 원을 세우고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보살은 그 뜻이었어.
원래. 그래서 이 보살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걸 우리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그거야말로 최고의 깨달음이라는 거야.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말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잖아. 제가 옛날에 그 학생 때 인자요산이라는 말 선생님들이 국어 시간에 썼어. 그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하길래 저도 모르게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도둑놈도 산 좋아하더라 했는 거야. 왠지 그 말이 나한테 거북했던 거야. 진짜 그 사람이 어진 사람이라면 사람이 사는 이 세계를 좋아해야지, 이게 나한테 있었던 거예요. 성인이라면. 성인이 뭐야? 중생을 늘 껴안고 이 세상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성인인 거지. 내가 속에 그게 발동해서 그 말 했는데, 그때 국어 선생님 화가 얼마나 났던지 얼굴이 벌개져 붙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맞았어요. 제가. 막대기로 그 감정 실렸더라고. 머리 때려보는데요. 그 감정 실렸더라고. 그거. 근데 그건 적이 있는데, 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그런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지향합니까? 아랑과를 지향합니까? 이 금강경은 바로 세상 모든 중생을 가슴에 안고, 그 모든 중생을 위해서는 중생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상 모든 중생, 고통받는 중생, 그 중생의 그 절규, 신음소리를 노랫소리로 바꿔놓으리라 하는 그런 서원을 세운,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는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필요하다. 그런 서원을 세운 보살을 위한 경전이야, 이거. 금강경은. 아셨죠? 유마경을 보면 왜요? 유마경에 부처님, 그 유마거사가 방에 있는 물건을 싹 치워버리고 빈방을 만들었잖아. 그죠? 빈방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있는 거 뭐 농이고 뭐 시계고 뭐 선풍기고 다 치워버렸잖아요. 시자도 다 나가라 해붙잖아요. 캐어놓고는 부처님 그 뭡니까? 침상 하나만 요래 침대 있잖아. 눕혀놓고 자기는 그 딱 누워가지고 문수보살 오늘 걸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이 대승보살의 모습인 거야. 응? 더 이상 그는 이 내면의 모든 어떤 욕망도 존재하지 않아. 그를 지배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그의 내면은 텅텅 비어 있어. 이 세상 모든 것은 거짓되고 무상하다는 이 이치를 부처님만큼이나 철저하게 깨달았어. 그러므로 해서 그의 내면에는 어떠한 탐욕도 분노도 미움도 없어. 그의 마음은 빈방인 거야. 그야말로. 그를 보세요. 그 어떤 것도 방에 있으면은 그는 고요할 수가 없잖아요. 방에 아무것도 없어야 조용하죠. 시계라도 있으면 째깍째깍 소리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처님, 그 유마거사는 어떻습니까? 그 안에 침대, 병상을 하나 놔뒀어. 어떠한 욕망도, 불안도, 두려움도 없는 그 평온의 그 가슴 속에 앓는 중생을 들앉혀 놓은 거야. 응? 신음하는 중생을. 그래서 나에게 병문안을 오렸거든. 이 내 방에서 신음하는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할 자신이 있거든 오고,
그렇지 않으면 오지 말라 이거야. 그래서 부처님의 그 1200 제자들은 모두 그 유마거사의 그 정도를 아는 거야. 그래서 그 못 가는 거야. 거기. 나는 기껏 해봐야 숲속에서 인적이 드문 이 숲속에서 이 심신의 평온을 얻은 것에 만족하는 내가 어떻게 그 유마거사의 가슴 속에 자리한 그 수만의 중생의 신음을 잠재울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까지는 저는 못합니다. 이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문병 가보라 하면 못 가는 거야. 아셨죠? 근데 그 유마경이 사실은 대승불교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대승불교가 이제 꽃을 막 피우기 시작하는 것이 유마경이야. 그리고 금강경은 그 대승불교가 꽃을 활짝 흐드러지게 핀 게 이 금강경인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수보리와 열애는 아랑가가 안욕달 삼략삼보리지 아셨죠? 안욕달아 삼략삼보리를 얻었는가? 열애가 가르침을 중생을 위한 가르침의 말을 했던가? 묻습니다. 설법은 왜 교회에서는 설교라고 하잖아, 그죠? 맹설법이나 설교나 같은 말이 아셨죠? 불교 이래 사전 찾아보세요. 옛날엔 설교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 열애가 중생을 위한 설교를 했는가 이게? 중생을 위해서 설법을 했는가? 법은 여서 가르침, 교법이란 뜻입니다. 중생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안욕달아 삼략삼보리를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가르침의 말을 한 적이 있느냐?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히 대답하면 예, 부처님은 안욕달아 삼략삼보리를 얻으셨고 또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세상 모든 중생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안욕달아 삼략삼보리를 얻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맞지? 아니, 맞아요. 뭐 주저하고 눈치 봐요. 그런 것이지. 근데 수보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 뜻을 이해한 대로 말씀드린다면, 자,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나갑시다. 자, 그러면은, 수보리가 그랬다. 제가 부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로는 말이지.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뜻. 자,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이래로 중생을 위해서 계속 어떤 말씀을 하셨어. 중생을 깨우치기 위해서, 깨우침으로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중생이 더 이상 고통의 세계에서 후적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가르침을 말했잖아, 그죠? 그러면은 말이라는 것은 어쨌든 마음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전해지는 수단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말 속에는 반드시 어떤 뜻이 있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냥 특히 부처님이 그냥 뭐 헛소리를 하진 않았잖아. 아무 뜻없는 말을 헛소리라 하잖아요. 헛소리, 부처님 말은 헛소리가 아니잖아. 그죠? 자, 그러면 제가 부처님께서 이때까지 부처님 곁에서 저는 정말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처님께서 이때까지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뭐의 뜻을 내가 이해한 대로 제가 대답을 해드린다면, 이거야, 한다면, 그마 부처님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우리에게 줄기차게 얘기한 게 있어. 뭐였죠? 이 세상 모든 것은 공하다. 공이라는 건 제가 얘기했죠. 그건 명사가 아닙니다. 아셨죠? 우리는 자꾸 공을 어떻게 설명해? 그건 명사가 아닌데, 공은 수로예요. 아셨죠? 수로가 뭡니까? 그 어떤 존재의 상태를 이 찻잔이 지금 얼룩덜룩하다. 이거 서술, 설명한 말이잖아. 그죠? 얼룩덜룩하다가 수로잖아. 맞죠? 그리고 찻잔이 지금 만지니까 차갑다가 수로잖아. 그죠? 요게 찻잔에 있는 물이 따뜻하다. 그 따뜻하다가 수로잖아. 그죠? 사과는 불다가 수로잖아. 사자가 달달하다. 그 달달하다는 말이 수로잖아. 내 꼭 국어 선생님 같네. 근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학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수로가 뭔지 잘 모를까 봐 그런 거야. 잊어버렸을까 봐. 그렇죠, 그죠? 사실 잊었잖아, 그죠? 그런데 서술한 말이야, 설명한 말. 그러면 공은 뭐냐? 부처님이 이 세상 모든 존재가 가진 그 속성, 그 본래 가진 그 근본 성질, 그거를 설명한 말이야. 아셨죠? 그건 뭐냐? 세상 모든 존재는 실제가 아니다. 실존하는 게 아니다. 정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는 그 말이 공이라. 아셨죠? 또 이 세상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거짓되다. 거짓스럽다. 이게 거짓스럽다는 그 뜻이 공이라는 말이야. 아셨죠? 그리고 그 거짓스럽기 때문에 그거는 뭐야? 변해간다. 여러분, 거짓은 변하잖아요. 우리의 몸이 이렇게 변해가는 것은 이 자체가 거짓된 존재이기 때문인 거야. 참된 존재라면 안 변할 거 아닙니까? 빨간색이 있다. 실이지만 빨간 그 색깔이 씩 바래지는 거. 그 색깔 자체가 거짓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변해가 버린 거야. 거짓된 거는 말이야. 외부에서 다른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변해버리는 거야. 사람 말도 그래요. 거짓된 말은 한결같지 않아. 절대로. 내 앞에서 어떤 사람이 막 다짐을 하고 한다, 그죠? 이렇게 하겠다, 다짐을 하는데, 여러분, 그 세상을 살면은 사람 관찰 그런 걸 늘 눈여겨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반복해서 잘 쓰는 말들이 있어. 그건 그 반복해서 쓰는 말을 자기는 몰라. 그리고 반복된 어떤 행동 패턴이 있어. 그거 읽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도의의 입각에서 이치의 입각에서 도리의 입각에서 딱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있잖아. 그런 사람의 말은 잘 안 변해요. 그런데 말을 해놓고는 그렇지 않는 말들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는 그 일을 결정해야 될 그 타이밍이 딱 오면은 자기의 어떤 이렇게 결정해서 나한테 어떤 이익과 손해가 올지 있잖아. 그걸 계산한 걸 처세라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말이 변해. 그 상황 속에 가면은 처세적으로 이래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도리에 입각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한 사람은 나중에 일이 결정이 될 때 결정할 때 이렇게 하면 나한테 어떤 다른 불이익이 온다 해도 그렇게 해요. 그럴 때 입각해서 하니까 그게 도이고 도리고 이치에 맞다 그래서 하는 건 아닌데 그게 아니고 늘 이 세상을 이해 득실 이걸 따지고 사는 사람들의 말은 믿으면 안 돼. 그 사람은 지 나름대로 자기는 굉장히 현명하게 세상을 산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사람은 말입니다. 지금 내 앞에서 다짐한 말 어떻게 변할지 몰라. 아셨죠? 그건 거짓말인 거야. 그 상황 속에서의 말인 거야. 변해버려 반드시. 큰일 나요. 자, 그렇듯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공합니다. 거짓됩니다. 거짓된 것은 변합니다. 그죠? 거짓된 것은 변해. 자, 그걸 변하는 걸 우리는 무상하다 하잖아. 그죠? 자, 그러면 뭐야? 부처님 모든 말씀이 그거야. 거기에서 벗어나면 그건 아닌 거야. 아셨죠? 그 불교가 아닌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이제 무상이라 그래요. 무아를 공이라 하는 거야. 거기 실체가 없이 거짓된 거다. 거짓되니까 변한다. 변하니까 고통스러운 거다. 그거야. 아셨죠? 그런데 부처님이 뭐라 했습니까? 여기서 제외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말입니다. 진여심하면서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에는 마음도 포함돼요. 변하지 않는 마음 뭐가 있는 줄 아는데 그런 거 없어. 그러면 그건 외도야. 진이라는 것은 뭡니까? 진여. 이 세상 모든 것은 거짓스럽고 무상하다는 이 사실이 참된 거야. 아셨죠? 그게 진이야. 그리고 이 사실 하나만이 안 변하는 거야. 이래서 여라 하는 거야. 진여. 아셨죠? 진여 뜻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이해한 대로 말씀드린다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최상의 깨달음, 최고의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이름할 만한 그런 이름을 가진 고정된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 부처님이 그랬잖아. 이 세상은 다 고정불변은 없다 했잖아. 그러면 예외가 있으면 안 되죠. 예외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일체법이라도 모든 것이라 했잖아. 예외되는 거 없습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 그 능엄경이라는 경전이 있었는데 그런 경전을 사람들이 되게 수준 높은 경전인데 그 경전이 외도경이에요. 그 경전이 처음 딱 시작할 때 상주진심이라는 말을 해요. 언제나 변하지 않는 진실된 마음 그런 거 없거든. 중생이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고통의 세계를 윤회한다고 이런 말을 처음부터 그 말이 시작돼. 그런 거 없는 거야. 아셨죠? 자, 열애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이해하는 대로 말씀드린다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부르는 고정 불변의 그 어떤 것은 없습니다. 자, 정형화된 그 정형의 가르침 있잖아. 정형의 교법이라고 풀이하세요. 교법에 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최상의 가르침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렇게 불리는
정형화된 고정불변의 그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뭘 규정하고 정의 내린 걸 좋아하죠. 그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중생은 누구나 그래. 그래야 내가 개운한 거야. 뭐라도 이래 딱 정의 내리고 그걸 딱 규정하고 마치 그 모판에 그 두부모 이래 딱딱 정리하듯이, 자, 유교도 마찬가지인데 유교 믿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 공자의 말씀보다는 맹자의 말을 좋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맹자의 말은 말이야, 시비곡직을 쫙쫙 갈라놨거든. 우리가 볼 때는 명쾌해. 그 맛으로 맹자를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공자의 그 말은 어찌 보면 좀 두리뭉실해. 두리뭉실해가지고, 그리고 또 불교는 어떠냐 하면은, 여러분 그렇잖아. 경전 잘 안 읽잖아요. 경전의 가르침 받은 조사나 뭐 논서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논서 좋아하고 학자들이 이래 설명해낸 교리책,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는 뭐가 짝짝 정리되어 있거든. 근데 경전은 뭐가 이래 딱 정형화돼 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틀을 형성해서 내 눈에 이래 딱 내밀어지는 게 없어. 그래 말하자면 우리는 공부를 하면 어딘가 아는 척 할 거리를 장만하는 그런 동기도 있는데, 경전은 말이야, 어디 가서 아는 척 할 거리가 장만되는 게 굉장히 어려워, 이거.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한 말로 조사스님 말씀 옛날에 마명이니 용순이 이런 보살이 지은 논설을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에는 뭔가에 쫙쫙 그어져 있거든. 우리가 흔히 그걸 보고 명쾌 설명, 그 책 보니까 설명 명쾌하게 돼 있더라, 이런 말 잘해요. 시원하게 돼 있더라.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면 안 돼. 아셨죠? 그런 걸 많이 읽으면 다른 사람 보기에 저 사람 참 불교 공부 많이 했구나, 이 평은 들을 수가 있어요. 아셨죠? 들어줄 수 있는데 아니야, 그거. 자, 우리가 부처님을 여러분은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가 깨달음이 무엇냐고 묻는다면, 열반이 무엇냐고 묻는다면, 해탈 삼매가 뭐냐고 묻는다면, 번뇌가 무엇이고 고통이 무엇이고 탐욕이 무엇이고 뭔가를 묻는다면 그것을 딱 하나의 틀로 형성해서 설명하기를 좋아하고 그 설명 듣기를 또한 좋아하잖아. 맞죠? 그런데 여러분이 깨달음을 어떤 형태로 정의 내려서 여러분 나름대로 정의를 딱 내려가 있을 거야. 어떻게 규정을 해가 있을 거야. 어떤 일정의 형식이나 툴로 딱 규정돼 고정시켜 놨던 그걸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는 나는 깨달음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개념을 확보했어 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으로 내려놔. 아셨죠? 내려놓고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그렇게 깨달음이라는 것을 딱 규정짓고, 규정짓다는 것은 하나의 틀로 만들었다는 거잖아. 깨달음을 틀로 만든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아주 작은 하나의 틀을 형성하는 거야. 아셨죠? 그리고 고착화하는 거야, 그 틀이. 그리고 고착화된, 아직 고정화된 그 틀은 말입니다, 여러분을 지혜롭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그 의식세계의 생명력을 잃게 하는 거야. 여러분의 의식세계가 굳어져 가는 거야.
그렇게 굳어져 간 것을 우리는 신여민이, 인여민이 하는 거야. 사상이라고 하는 거야. 응? 우리는 공부를 하면은 맺혀 있는 모든 것이 풀어져야 돼. 일이 규격화되어 있는 모든 의식 세계가 그게 무너져야 돼. 담벼락에. 아셨죠? 그렇게 딱딱 맺혀진 이것이 말입니다. 나와 나를 격을 만들고 이 세상 모든 것과 호흡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또 나라는 하나의 존재를 작은 틀로 만들어서 이 세상, 이 세상은 틀이 없잖아요. 이 틀이 없는 세상으로부터 나를 유리시켜버리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스스로를 고통 속에 몰아넣어버린 겁니다. 응? 어떻게 이 작은 틀의 이 세상을 틀 속에 넣는단 말입니까? 어? 그런 공부 여러분 하지 마세요. 아셨죠? 어? 안욕 분명히 그랬잖아. 안욕 깨달음, 안욕 따르라 삼약 삼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고정된 형태를 가진 그런 교법은 없습니다. 부처는 그럼 안욕 따라 삼약 삼벌이를 부처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그 안욕 따라 삼약 삼벌이는 결코 하나의 틀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념화할 수 없는 것이고 규정 지을 수 없는 것이고 정의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 처음 들었죠, 여러분? 이런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의 공부는 이 호흡 말이야. 여러분, 여러분이 호흡을 하나의 틀로 딱 형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호흡을 예를 들어서 1분에 20번 숨 쉬는 게 정상이라 한다고 여러분이 거기에 맞춰서 숨 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또 흘러가는 물, 저것을 딱 하나의 통으로 규정 씌울 수 있습니까? 또 부는 바람을 그것을 정의하고 그것을 하나의 틀 속에 가둘 수 있는 겁니까? 이 세상에 하나의 틀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틀 속에 가둬진 그것은 이젠 더 이상 그거 아니야. 어떤 뛰어난 화가 설사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라 해도 그가 강물을 화폭에 담아버렸다면 그건 강물은 아닌 거예요. 그 물은 마실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물고기가 뛰어놀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물로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초목을 살릴 수도 없어. 그 물은. 맞죠? 자, 이제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